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로 8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수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고난과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어떤 염려와 근심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모든 것을 견디고 또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삶에 그것이 고통스럽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그 모든 것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선하고 복된 일이기 때문이죠. 아멘이죠. 우리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다는 게 아니고 그 고난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게 우리에게 가장 어려움이에요. 알기만 하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죠? 오늘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만나는 장면이거든요. 형제들이 그를 팔았지 않습니까? 다시는 못 볼 줄 알았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형제들은 그 나라에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갔고, 그들이 팔았던 요셉은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만나는 겁니다. 형제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형제들이여,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17의 어린 소년이 애굽이라 하는 이방 땅에 또 노예로 팔려와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형제들을 보는 순간 그가 너무 견딜 수 없어서 홀로 그의 방에 들어가서 울었는데 그 울음소리가 온 궁전에 다 들렸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능히 짐작이 됩니다.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는 건데 그동안 어떻게 견디느냐? 이미 요셉은 자신에게는 참 어렵고 힘든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하셨음을 이미 그는 고백하고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의 때를 지나지만 이 속에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이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더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과 저녁으로 이 성전에서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날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모여 기도함으로 우리가 모르는 이 한 날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요. 그러면 저녁은 또 왜 기도하느냐? 저녁은 우리가 하루를 살고 났을 때 기도함으로 그 한 날의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아는 은혜가 있죠. 우리는 살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살아온 하루 중에 좋은 날도 있을 것이고 기쁜 날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 보면 날마다 복된 날이요, 날마다 좋은 날이요. 아멘 하면 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뭘 생각을 또 해요. 정말 그런가? 아니요. 모든 날들이 좋은 날들이에요. 모든 날들이 여호와의 날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힘들다고 말하고 괴롭다고 말하고 억울하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안에 억울한 일은 없다. 하나님이 어찌 우리 안에 억울한 일을 주냐고. 다 복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저녁에 기도하면 살아온 날들을 하나님으로 아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살 때는 억울했고 내가 살 때는 힘들었는데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을 알면 그 한 날의 피곤이 다 사라져요. 오늘도 우리가 더 힘써 기도함으로 여호와를 알고 더 힘써 여호와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알면 우리 안에 모든 삶의 염려와 근심은 능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요셉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세 가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알면 삶의 모든 고난을 이깁니다. 8절 말씀 우리 뜻을 새기면서 다시 크게 합독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것이 지난 20년 요셉을 견디고 이기게 했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대략 요셉의 삶을 이렇게 쭉 침작해 보면 그가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했으니 그가 애굽에 팔려올 때 나이가 대략 17쯤 되었을 거라고 제가 짐작해 봅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만났을 때는 7년 동안에 이제 이 풍년의 때가 지나고 이제 흉년이 시작될 때 만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한 7, 8년 지났다고 보면 그의 나이가 이제 형들과 만날 때가 한 20년쯤 지난 후에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요셉은 지난 20년 동안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겼느냐? 오늘 그는 고백합니다. 물론 사실은 형제들이 팔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자기가 이 애굽에서 지난 20년을 살면서 형제들이 그를 팔았고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함을 당하여 옥살이를 하고
그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도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형제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요셉은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고난을 다 견딥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지으신 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지으심은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신 바 되었다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모를 뿐이죠. 그렇죠? 우리가 모를 뿐이죠. 더 힘써 기도하고 기도해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당하는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모든 삶의 고난과 환난을 이길 것이고요,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태풍을 만나서 배가 곧 파선하고 그들이 다 물에 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사흘 동안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어떻게 될까, 우리가 곧 죽게 될까 염려하고 근심할 때에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태풍 때문에 혹 우리가 이 타고 있는 배를 잃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왜? 나의 주께서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가야 할 것이고 로마에서 나의 복음을 전하여야 될 것이다. 그러니 주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눈에 보는 것은 큰 태풍이 일고 이 배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그 환난 속에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그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도 여러분 자꾸 이 문제 저 문제를 말하시는데 문제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온 성을 에워쌌을 때 그 종은 아람의 군대만 바라보지만 믿음의 사람 엘리사는 그 군대를 에워싸고 있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고 그 환난을 이기는 거예요. 오늘도 문제를 보십니까? 더 기도하셔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없다는 걸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고난이다 그러면 그건 고난이 아니라 내 믿음이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랑이라고 떠들지 마요, 여러분.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나 믿음 없어요, 나 믿음 없어요 떠드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더라도 조용히라도 하면 그냥 대충 넘어가요. 뭘 자랑이라고 고난이요 그러고 자랑을 해요. 그건 자기 똑똑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 없음을 자랑하는 부끄러움입니다. 나 믿음 없어요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몰라도 믿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요셉은 그 억울함을 다 여호와를 인하여 넉넉하게 이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알면 원망을 이깁니다. 모든 원망과 염려와 근심을 능히 이깁니다, 여러분.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형제들을 만날 때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물론 그들이 얼굴을 못 들지요, 지금. 그들이 요셉에게 한 일을 누구보다도 그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요셉을 이스마엘의 상인에게 은 20에 팔고는 요셉의 채색옷을 벗겨서 그곳에 염소의 피를 묻혀서는 아버지 야곱에게는 들판에서 짐승에게 물려서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을 오늘 애굽에서 만난 거고, 그 만남의 자리도 그는 온 나라의 통치자로 그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형들을 향하여 당신들이 20년 전에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소서. 물론 당신들이 한 일은 잘못한 일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 말은 자신도 이 일로 인하여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물론 처음에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형제들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왜 나를 팔았을까? 왜 나를 팔았을까? 그러나 어느 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형제들을 향한 원망을 다 이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 누구나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이 없는 일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내 삶의 모든 억울함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아마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감당할 수 없는, 말이 되지 않는 삶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모든 일은 좋은 것만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좋은 것에는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원망스러운 일들도, 때로는 말이 안 되는 일들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다 동의가 되고, 우리가 다 이해가 되고, 또 우리에게 좋아야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축복하기는 오늘도 감당할 수 없는 삶의 환난과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없는 삶의 억울함이 있을지라도 더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모든 걸 이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데가 못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죽음도 이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는 죽음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것이 두려운 것이.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는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 정도로 왜 못 이기겠습니까? 근데 믿음이 없으면 그걸 그렇게 어려워해요, 사람들이. 목사님, 나 견딜 수가 없대요. 왜 못 견뎌요?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뭘 손가락질 한다고, 뭐 여러분들에게 뭐 말을 좀 한다고 그걸 왜 억울해? 그래도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도 살고 있잖아요. 바람이 지나가듯이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 그런데 자꾸 여러분이 그것을 맞서려고 하니까 힘이 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오늘도 혹 여러분 마음속에 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원망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탄식이 있습니까?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기로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이 땅에 아무도 원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에게 귀하고 복된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꼭 우리가 더 기도하고 여호와를 알아서 삶의 모든 근심과 탄식을 잘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근심이 아니에요. 한탄이 아니에요. 탄식이 아니에요. 원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감사예요. 그러면 모르면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돼. 우리가 옛날에 배웠잖아, 선생님들한테. 모르면 외우라 그랬어. 그냥 3번이라고. 그걸 다 이해 못하면 선생님들이 뭐라 그래? 답을 외우라 그랬어요. 외우라 그랬어. 여러분,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해도 외우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을 감사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답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자. 세 번째, 하나님을 알면 흉년을 이깁니다. 6절의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아멘.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가나안에 큰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곡식을 구하러 온 거예요. 얼마나 염려되고 걱정되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땅에 지금 2년째 흉년이 들고 있어요. 그러나 이 흉년은 앞으로 5년 더 갈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이 흉년은 7년이 지나면 끝날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은 이미 이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함으로 총리가 된 게 아닙니까? 그가 감옥에 있을 때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해몽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해몽해 줄 때 그 꿈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살찐 암소와 마른 암소 7에 대한 꿈을 꾸면서 앞으로 7년 동안 큰 흉년, 살찐 송아지처럼 큰 흉년이 임하지만 마른 소처럼 또 이 풍년이 임하지만 이 풍년 뒤에는 흉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는 그 가지에 열매가 많이 맺히는데 두 번째 가지 7가지에는 또 열매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앞으로 이 땅에 7년 동안에 큰 풍년이 들고 그 7년이 지나면 흉년이 옵니다. 그러므로 풍년의 때에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흉년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굽은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그래서 지난 7년의 풍년 때에 그들이 양식을 비축해 두었기 때문에
지금 이 환난을 이기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의 환난이 있을지라도 이 환난의 끝을 알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흉년이 들더라도 이 흉년이 계속 간다 그러면 견딜 수 없는데 앞으로 5년이 있으면 이 흉년이 끝납니다. 하나님을 알면 흉년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이 환난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역전되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보십시오. 역전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모든 걸 이깁니다. 고난을 이깁니다. 원망을 이깁니다. 흉년을 이깁니다. 우리 삶의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힘써 여호와를 알라. 오늘도 환난 중에도 기뻐하십시오. 고난 중에도 감사하십시오. 흉년 중에도 소망하십시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오늘도 이 새벽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